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이름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이 시간에 예비하는 오병이어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모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하늘의 주께 포근한 나에게 내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96번입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없이 산 삶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또 주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에 오르는 가지오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품은 뜻과 숨은 동기들과 또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수많은 악들을 이 한 시간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것처럼 세상을 따라가며 한 주간을 살아왔사오니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죄 많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의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전에서 영과 진리로 감사 찬양 예배드리는 성도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오병의 교회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일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원합니다. 그리하여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능력의 사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목표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으로 성도들이 전도하여 전도 목표 1,500명 전도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정착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 축복 허락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헌당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5월 18일부터 있는 치유 집회를 통하여 우리 영이 회복되고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심령의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가대의 찬양 흡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오는 시험, 물질로 오는 시험, 성품으로 오는 시험, 직장으로부터 오는 시험 등 여러 가지 시험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법을 어기는 악을 행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연약하니 하나님께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악에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신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 작은 나의 기도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썰매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화나게 하지 마라, 자녀들을 괴롭히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노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 넷째 주는 부부의 주일, 이렇게 지킵니다. 오늘 이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 교육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대의 자녀 교육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이 자녀를 잘 교육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곁길로 가는 자녀들이 많이 나옵니다. 낳기는 하였지만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켜야 할지 부모들의 고민인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떤 가정은 자녀를 학대를 많이 해서 그 학대받은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또 심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나아가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며칠 전에는 중학생이 컴퓨터 중독에 빠져가지고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부엌으로 가서 칼을 들고 자기 누나 방에 들어가서 21살 된 누나를 10군데를 찔렀대요. 그래갖고 중태에 빠져가지고 입원했는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컴퓨터 게임이 사람을 막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게임이었대요. 그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흥분해서 한 짓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요즘은 세대가 많이 달라져서 내 자녀가 무슨 짓을 할지 부모도 모르는 그런 끔찍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기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필요하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교육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밥만 먹여주고 학교만 보낸다고 아이들이 다 바르게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녀들이 요셉이나 여자는 에스더처럼 성장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이름을 어떤 집은 아들은 태어나면 요셉, 요한 이렇게 짓는 집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집은 에스더, 한나 이런 이름들을 많이 지어줍니다. 왜? 너희는 남자는 요셉, 요한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자는 에스더 왕후처럼, 기도하는 한나처럼 그렇게 쓰임받으라고 그런 이름들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참 잘 믿어요. 나무랄 데가 없이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잘 믿기를 모든 성도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두 사람의 특징은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요셉과 에스더는 아주 정직하고 성실해요. 나무랄 데가 없어요. 정직과 성실에 대해서 아주 완벽할 정도로 정직하고 성실한 면을 성경에서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어느 시대에 태어나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는 이 두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고 칭찬합니다.
그 요셉, 그 사람 된 사람이야.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종살이 할 때도 얼마나 성실하고 아주 정직했는지 주인이 다 맡겼어. 금고까지 그냥 다 맡겼어. 그 정도로 정직하고 성실했어. 된 사람이야. 인정을 해요. 에스더도 왕후의 자리에 있었는데 왕이 100%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 두 사람은 넷째로 고난도 지혜롭게 잘 견뎌냅니다. 요셉은 종살이 할 때 고난도 잘 지혜롭게 견뎌내서 거기서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가 됩니다.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답답한 감옥 아닌데도 성실해서 간수장한테 인정을 받아서 그 감옥 안에서 사물을 보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고난도 참 지혜롭게 잘 견뎌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도 부모 없이 자랐어요. 부모 없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 자랐는데 부모가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사는데도 잘 견뎌내요. 삐뚤어지지 않고 바른 길로 잘 견뎌내서 바르게 갑니다. 그리고 그가 왕후가 됐어요. 왕후가 되면 이제 교만하고 오만할 정도가 되는데 역시 왕후가 돼서도 잘 견뎌냅니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두 사람은 고난 중에도 잘 지혜롭게 견뎌내요. 우리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다섯째로는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수밖에 없고 그들이 하는 일이면 모든 일이 형통해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두 사람은 그 시대에 큰 인물로 쓰임을 받습니다. 두 사람 다 여자인 에스더도 그 시대에 유대인들을 구하는 큰 인물로 쓰임받고 요셉도 자기 가족을 다 구하는 인물로 쓰임을 받습니다. 또 애굽의 사람을 기근해서 구해내는 사람으로 쓰임받아요. 하나님은 오늘 또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요셉과 에스더처럼 양육하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가 이 두 사람처럼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은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 자녀들이 다 이렇게 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지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의 사건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현대 자녀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낳았는데 가르쳐야 되겠는데 뭔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지침서가 없습니다. 지침서. 자녀 교육을 1살 때는 이렇게 시키고 2살 때는 이렇게 시키고 3살 때는 이렇게 시키고 4살 때는 이렇게 교육하라 이런 지침서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가르칠지를 모르니까 무조건 잘해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잘해주는 거예요. 예. 모르니까 그냥 사랑스럽고 이쁜 새끼니까 무조건 잘해주는 거죠. 예.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가 부모 말을 안 듣는 아이가 돼서 곁길로 간단 말이에요. 부모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이렇게 내 속을 썩이냐고 그래요. 잘해줬죠. 세상에서 공주처럼 왕자처럼 키워줬죠. 그런데 교육은 못 시킨 겁니다. 키워는 주었는데 교육은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마다 생각이 달라요. 모든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그 생각이 달라가지고 각 가정마다 다르게 자녀를 교육하는데 자녀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가정, 잘못된 교육을 받은 가정도 많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가정은 전혀 가정 교육을 시키지 못해요. 전혀 그냥 방치해 두는 거죠. 알아서 커라. 알아서
나 바쁘니까 밥은 먹여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커라. 학교도 보내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커라. 이렇게 바쁘게 사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 자녀 교육의 문제점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부모님이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식 정말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도록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워야 될까? 기도도 하시고 고민도 하셔서 잘 키워서 요셉과 에스더 같은 인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인의 자녀 교육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들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느냐. 어떤 가정을 보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줘요. 무조건적 사랑. 애가 실수를 해서 엎어져도 뭐 잘못을 해서 깨트려도 또 부모의 머리카락을 잡고 잡아 당겨도 옷을 찢어도 무조건 사랑해요.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이쁜 내 새끼, 무조건 사랑을 해요. 그거 누가 조금만 뭐라고 그러면은 왜 그래요? 내 자식, 내 새끼 이쁜데 왜 내 새끼 야단해요? 나도 야단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뉴스도 그거 나오던데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체벌을 한번 했어요. 심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손바닥 때렸는데 그 부모가 와가지고 나도 내 새끼 안 때리는데 왜 선생님이 내 새끼 손바닥 때렸냐고 선생님 뺨을 때려버렸더만. 요즘 그런 세상이에요. 요즘 선생님들이 매를 맞아야 되는 세상이에요. 자,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을 하는 부모들도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키워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가 선악을 구분을 못해요. 어떤 일이 선하고 어떤 일이 악한지 옳고 그름을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걔는 옳고 그름이 모르니까 자기는 옳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틀린 거예요. 자기는 옳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악한 거예요. 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녀들은 남들이 볼 때 자기 눈에는 이쁜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운 새끼야. 자기한테는 이쁜 새끼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라고요.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사랑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교양 없는 아이로 만들어져요. 사회에 나가서 적응력이 부족해요. 왜? 자기만 위해서 살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인간이 되는 거죠. 자기밖에 몰라. 뭐든지 자기 중심이야. 부모도 몰라요. 나중에 크면. 왜? 자기밖에 모르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 위주로만 살았기 때문에 뭐든지 부모도 몰라봐요. 그러니까 어느 부잣집에서 몇 년 전에 사건 보니까 수백을 갖고 있는 집에서 부모가 죽었는데 그놈을 잡고 나서 보니까 아들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미국 유학까지 시켜줬는데 돈이 떨어지니까 부모한테 돈 달라니까 곁길로 나가니까 돈 안 주니까 복면 쓰고 들어가서 부모를 죽였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적 사랑, 옳고 그름을 못 배운 거죠. 이런 사랑은 자녀를 이렇게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교육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가정은 약간의 사랑만 줘요. 약간의 사랑.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부모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데 자기는 조금만 받고 자라니까 욕구불만이라는 게 생겨요. 욕구불만. 나도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 부모님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바쁘다 뭐하다 전혀 사랑을 주질 않네. 약간의 사랑만 받아요. 이러다 보니까 욕구불만이 생기고 때로는 소심해지고 또 단체에 적응하는 것이 부족하고 그래서 더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막 튀는 행동을 해요. 막 튀는 행동. 어떤 때는 사고를 탁 쳐요. 또 어떤 때는 안 아픈데 막 아프다고도 하고 조금 아프면 많이 아프다고 그러고. 왜 그래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옛날에 아프면 이 새끼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혁명가 있죠. 혁명가는 둘째 아들이 많다 이렇게 책에 돼 있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많다. 왜 그러느냐? 첫째 아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다 받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사랑을 받고 싶은데 부모가 첫째 아들한테 사랑을 다 주고 둘째 아들한테는 조금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불만이 생겨. 그래서 막 사고를 치는 거예요. 나도 관심을 좀 갖고 싶어서. 그래도 부모가 그럼 더 야단하고 별로 사랑을 안 주고 이래가지고 이 어렸을 때 성품이 투쟁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투쟁적으로. 그래갖고 사회에 딱 나오면 불이라든지 뭐 잘못된 것을 보면 막 투쟁하는데
막 앞장선다는 거예요. 요즘은 둘만 나니까 둘째가 그럴 리가 없지만 옛날에는 한 타스씩 났으니까 둘째가 그랬다고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책에 투쟁적인 사람들이 거의 다 둘째 아들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혁명가는 둘째 아들이 참 많이 나왔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사랑을 흡족하게 받지 못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여러 자녀가 있으면 골고루 사랑을 똑같이 줘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적게 주면 부모한테 투쟁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는데 현대 자녀 무관심이 있어요. 무관심. 너무 부모가 사는 게 바빠. 또 바쁘지 않아도 또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냥 아무런 간섭을 안 해. 얘가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그냥 간섭을 안 해. 잘해주는 것도 없고 그냥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무관심이야. 지가 알아서 다 크겠지 뭐. 태어나면 다 자기 밥그릇 갖고 태어난다고 그러더라. 지가 알아서 다 크겠지. 무관심. 아빠도 무관심, 엄마도 무관심. 이런 아이들도 분별력을 상실한답니다. 분별력이 없어진대요. 세상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될지, 진로는 또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것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이런 아이들도 구분을 못한대요. 욕구불만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분노장애가 일어난대. 분노장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막 한 번 화가 나오면 자기가 자기를 절제를 못해가지고 막 심하게 남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때려 부수거나 아니면 막 소리를 지르거나 이 분노장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막 굉장히 비관적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막 엄청난 비관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굉장히 비하시킨다는 거죠. 또 인격 장애도 나타난답니다. 인격 장애. 어떤 때는 너무 좋고 막 자기 간이라도 다 빼줄 것처럼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은 또 막 돌변해가지고 악마로 바뀐다는 거죠. 포악한 말과 포악한 막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인격 장애. 어떤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하는데 어떤 말은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속이기도 하고, 또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는 거죠. 성격 장애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녀를 무관심하게 키우면 결국은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에 새겨지게 돼서 자녀가 잘못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무관심으로 방치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양육할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학대받는 아이가 있다는 거죠. 학대받는 아이.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언어로 학대를 받아요. 언어로. 이건 지혜비 닮아서 그래. 너는 네 엄마 닮아서 그래.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이런 못된 것만 전부 다 누구 닮았다 누구 닮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더 심한 사람들은 막 아이들을 죽으라고 막 때리고 폭행을 가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학대를 받으면서 크는데 상처가 너무 많다는 거죠. 마음속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때로는 심한 열등감, 엄청난 열등감 속에 빠져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또 이런 아이들도 막 분노장애가 있어요. 그러다가 막 분노가 폭발하면은 눈이 뒤집어진 행동을 막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막 불만, 부모에 대한 불만, 막 이 사람들, 선생님에 대한 불만, 모든 사회를 다 불만, 사회에 대한 불만,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 가서도 뭐 사장에 대한 불만, 과장에 대한 불만, 이런 불만이 훨씬 많다. 왜? 자기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도 잘 모르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도 모르고 또 받는 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학대만 받아왔으니까 불만만 있는 거예요. 불만만. 뭐든지 사물을 보면 불만스러운 것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막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막 죽고 싶어. 살기가 싫다는 거죠. 이놈의 사회에 확 불질러버리고 죽어버려? 막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이게 학대받고 자란 사람들이. 그래서 가끔 엉뚱한 묻지마 살인사건, 무슨 뭐 방화범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자기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나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가치를 못 느끼고 자책하고 또 멘탈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막 부모한테 막 도전하고 막 공격도 하고 성격 장애도 있고, 이런 애들이 결국은 더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잘못된 길로 가면 사이코패스가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자기 자신도 막 정신적인 혼란을 일으키고, 어디서 오느냐? 어렸을 때부터 학대받는 데서 이런 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학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계모나 계부가 내 자식 아닐 때 학대하는 율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그 자식이 결국은 살인자로 바뀐다는 거죠. 자기를 죽이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학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주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자녀를 우리가 교육시키는데 적당한 훈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적당한 훈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자녀를 훈계할 줄 아는 부모는 아이들을 바르게 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양 있게 만들고 책임감 있게 만들고 성실하게 만들고 정직하게 만들고 사회 적응이 우수하게 만들어서, 이런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맡겨줘도 자기 일을 잘 감당하고 그 일을 해내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적당한 훈계가 뭐냐? 적당한 훈계가 뭐냐? 사랑할 때는 사랑해주고 잘못했을 때는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로, 이 적당한 훈계를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녀 교육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올바른 자녀 교육, 첫 번째로 우리가 자녀를 바르게 하려면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녀는 사랑을 받는 대상이다. 받는 대상.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 줘야 한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을 마음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 말과 행동으로. 그래서 자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아빠는 너를 사랑해. 자꾸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라 이게. 딸한테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자꾸 사랑한다는 하고, 또 가끔 안아주기도 하고, 아들이든 딸이든 이렇게 자꾸 안아주기도 하고. 근데 여자분들은 대체로 이걸 해요. 자기 자식들한테. 왜? 어려서부터 이렇게 젖을 먹여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사랑한다고도 하고 내 새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빠들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해요. 잘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못해요. 마음으로는 엄청 사랑하는데 말로도 표현을 못해요. 마음으로만 해요. 마음으로만. 왜 그러냐? 옛날 우리 교육이 그랬어요. 옛날 우리 교육이 그런 걸 표현하면 등신이야. 그래서 자녀 자랑하고 마누라 자랑하면 팔등신이래. 그러니까 절대 안 하는 거야. 절대. 그건 옛날 교육 방식이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자식 사랑 않는 것이 팔등신이에요. 지금 시대는 자녀를 사랑해 준다. 표현해야 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과 행동으로 자주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아빠가 특히 더 해줘야 돼요. 아빠가. 근데 아빠들이 잘 못해요. 왜 그러냐? 쑥스러워서. 자기 자식인데도 아빠가 널 사랑해, 이 말이 쑥스러워요. 쑥스러워. 왜 쑥스러울까? 안 해봐가지고 쑥스러운 거예요. 하나도 쑥스러운 얘기가 아닌데, 교회에 나오면 이거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처음 교회 나오면 할렐루야 아멘 못해요. 다른 사람 다 아멘 해도 속으로는 했어. 근데 입으로는 안 돼. 쑥스러워서. 한국 사람들은 쑥기가 없어요. 그래서 쑥을 많이 드셔야 되는데, 봄철에 쑥 많이 나오는데, 쑥을 많이 드시면 쑥기가 좀 있을 거예요. 꼭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바르게 하려면 자녀가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느껴야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아빠 엄마의 기대치에 벗어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꾸 애가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딴 데로 자꾸 마음이 방황해요. 반드시 이걸 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을. 두 번째로는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너는 내게 아주 귀찮은 존재야. 내가 너만 없었으면은 아이고 내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너 때문에 내가 이 생고생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자녀는 아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나 같은 건 쓸모없어. 집을 나갈까? 아니면 죽어버릴까? 엄마는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야. 아빠도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단순하니까. 그게 화가 나서 하는 말인데 애는 그걸 구분 못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되고, 너는 소중하다. 너는 엄마한테 매우 소중한 자식이야. 공부를 못해도 너는 아빠한테 굉장히 소중한 자식이야. 그러니 네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나쁜 마음을 딱 먹었다 하도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마음 상하실까, 이 생각이 들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나가서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어. 근데 너는 공부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이건 천덕꾸러기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는 바르게 될 수가 없답니다. 자녀 교육 방법이 잘못됐대요. 이제부터는 자녀한테 소중하다는 말을 자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우리 집에 귀한 존재다. 네가 우리 집에 앞으로 대들보다.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우리 집을 책임지고 갈 사람이야. 그러니 네가 열심히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소중함을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칭찬과 체벌을 교양 있게 하라. 교양 있게 하라는 것은 뭐예요? 성질 내지 말고 하라, 그 말이에요. 칭찬은 여러분이 그래도 성질 안 내고 잘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칭찬을 안 해요. 칭찬을 안 해요. 체벌만 해요. 체벌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에 내가 내 자녀를 몇 번을 칭찬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요. 그 다음에 야단도 체벌이에요. 잘못했을 때 막 야단치는 것도 체벌인데, 야단은 몇 번이나 했는가? 야단. 대체적으로 야단을 많이 했어요. 야단을. 그러면 자녀가 삐뚤어져요. 바르지 못해요. 칭찬을 많이 해줘야 자녀가 더 잘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일주일 동안에 조금만이라도 애가 뭐가 잘하면 너 어제하고 달라졌네? 야, 오늘은 네가 그렇게 얼굴을 깨끗이 씻었어? 어제는 얼굴이 좀 막 안 씻은 애처럼 지저분하더니, 야, 우리 철수 철들었네? 이렇게 한마디 딱 해주면 그 다음 날은 더 깨끗이 씻고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입에 이 칭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애가 저 혼자 막 씻고 나왔어요. 막 씻고 나왔고 막 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이제 거실을 지나가면은 아빠가 딱 보고, 야, 이 새끼야, 물 떨어져. 똑바로 못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자녀들은 기가 죽고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꼭 기억하세요. 자녀를 정말 훌륭하게 키우려면 체벌을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교양 있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막 감정대로 다 폭발해서 다 하고 있는가? 그리고 칭찬은 일주일에 몇 번 했는가? 앞으로 칭찬하는 횟수가 일주일에 많고 체벌하는 숫자가 적으면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부터라도 바른 길로 가서 기대에 부응하는 훌륭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최고의 스승은 부모인 것입니다. 자녀한테 최고의 스승은 부모예요. 그래서 자녀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쩜 부모님을 닮았어요. 부모님을 닮았어. 내가 부모님 성품 참 싫었는데, 근데 자기가 보니까 부모님 성품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요?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걸 본 게 없어. 늘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 성품이 그대로 자기 몸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내 자녀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이니까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것만큼 최고의 교육이 없다. 그래서 신앙의 본을 보여라, 언행의 본을 보여라, 성실한 삶의 본을 보여라. 그러면 자녀도 그렇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부모가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사과하라. 그러면 자녀한테 신뢰를 준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막 야단하면서 정작 엄마가 잘못했어요. 근데 절대 사과 안 하는 거예요. 엄마가 잘못했을 때는 엄마가 뭔가 잘못 알고 내가 안 했는데 막 야단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녀석이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거야. 그럼 엄마가 얼른 사과해야 된다는 거야. 야, 내가 너한테 그 야단한 거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 알고 그랬어. 사과한다. 이렇게 팍 사과할 줄 알아야 애들도 그걸, 우리 엄마는 나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야단하시더니 잘못 알고 그러셨구나, 나한테 사과했구나, 야 엄마가 나한테 사과할 정도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고 엄마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도 잘못했을 땐 자녀한테 사과를 해야 자녀가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해. 절대 안 해. 자녀는 그 아빠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아빠는 고집이 세고 잘못했어도 절대 잘못도 안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우리 집안 분위기는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아빠는 맨날 술 먹고 저런 개판이나 치고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도 안 하고, 이렇게 부모를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잘못했을 땐 자녀한테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로, 아이를 체벌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는 거죠. 아이를 체벌할 때 주의사항.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그랬어요. 아이는 미련한 것이 얽혔다는 게 뭐예요? 옳고 그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옳고 그름을 알게 하도록 채찍을 대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반드시 채찍을 들어서 바르게 잡아줘야 된다. 그래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부모가 안 해주면 자녀는 지옥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무서운 일을 부모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 체벌할 때 신앙적으로 잘 체벌해야 됩니다. 체벌할 때 절대 학대하지 말라. 학대. 앞에서 학대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미워하지도 말라, 욕하지도 말라, 화도 내지도 말라. 잘못만 딱 지적해줘라. 그리고 체벌 후에는 배기 싫어 그리고 이틀씩 말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즉시 안아줘라. 그러면 이 아이가 내가 맞은 것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맞은 거야, 엄마 아빠는 나한테 그것만 똑바로 하라고 한 거야, 나머지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셔, 애가 느낀다는 거죠. 그걸. 그러면 그걸 고치게 된다는 거죠. 체벌 후에는 즉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자녀가 둘, 셋 되면 잘못한 하나만 야단해라. 하나가 잘못하면 옆에 있는 애들이 다 긴장해서 눈치만 보고 있는데, 너도 지난번에 뭘 잘못했고, 너도 지난번에 뭘 잘못했고, 다 싸잡아서 얘기하니까 애들이 하나만 잘못하면 비상이 걸린다. 그러지 말고 잘못한 애만 체벌을 하고, 나머지는 야 너네 가서 텔레비 봐, 텔레비 보게 하고 잘못한 애만 한쪽에서 벌을 줘라. 그러면 이 아이가 뭘 느끼느냐, 나도 앞으로는 잘못 안 해야 되겠다. 그래야 저 동생들처럼 내가 저렇게 TV를 자유롭게 볼 수가 있지. 우리 엄마 아빠는 잘못 안 하면 절대 야단하지 않는다. 요 인식을 심어주라는 거죠. 그래야 애들이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니까 애들이 하나님만 잘못하면 다 야단 맞으니까 잘못 없는데도 야단 맞은 거야. 우리 엄마는 성질만 나면 우리를 야단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아빠는 성질만 나면 우리를 개패듯이 패,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신뢰를 다 잊어버리는 거, 자기들 잘못은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했을 때는 칭찬하라. 할렐루야. 결론으로 자녀 교육은 부모에게 100%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 교육에 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그리고 그 계획표대로 여러분은 지침서대로 행해야 됩니다. 감정대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적당히 낳아 길러야 합니다. 생활에 맞게 낳아야 돼요. 자녀 하나를 키우는데 대단한 많은 양육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활에 맞게 하셔야지, 생활이 맞지 않게 자녀를 많이 낳으면 평생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답니다. 그러므로 또 자녀들한테 해주고 싶은 걸 해줄 수가 없어요. 왜? 해주고는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욕구불만이라는 게 생겨요. 다른 애들은 한 달에 용돈 10,000원씩 받아가고 쓰는데 나는 집에서 용돈 한 번도 안 주니까, 얘는 이 아이가 돈을 쓰기 위해서는 뭐래요? 거짓말을 해야 돼. 거짓말도 안 통해, 너무 돈이 없어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애 쥐어 패고 돈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도둑질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꼭 자기 환경에 맞게 자녀를 낳고 그 아이들한테
부모가 책임을 지고 잘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의 자녀 교육 목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자녀들한테 어려서부터 아빠는 너한테 원하는 것이 첫째, 하나님 잘 믿는 거야. 둘째, 건강한 거야. 셋째, 공부하는 거야. 첫째가 공부 아니에요. 첫째가 공부 아니에요. 제가 어떤 천재가 쓴 책을 봤어요. 12살 때 서울대를 다녔어요. 12살 때. 막 신문에 옛날에 굉장히 크게 났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지금 어떻게 사느냐? 보통 사람으로 살아요. 12살에 서울대를 다녀서 입학해서.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써놨어요. 그 책에. 나는 어린 시절이 없다. 어린 시절 기억도 없다.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다. 7살 먹었을 때는 7살 먹은 애들하고 막 뛰어놀고 무릎도 깨지고 웃고 아무것도 아니래 깔깔거리고 웃고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7살 때 그런 적이 없다. 부모가 공부 잘한다고 막 학원에 보내고 막 학교 보내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는 어린 시절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게 이래는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보통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책을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그때 내가 책을 읽었을 때 나는 지금 보통 사람으로 산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제일 행복하다. 여러분은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전 모르지만 첫 번째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형통하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 자녀 만들어 놓으면 부모가 하나님께 가서 그 죄값을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 어떻게 하냐? 내가 너한테 선물로 주었는데 네 자녀 왜 마귀 자녀 만들어놨냐? 물으실 거예요. 그때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둘째는 건강한 것이다. 재물을 잃어버린 것은 조금 잃어버린 것이요, 명예를 잃어버린 것은 많이 잃어버린 것이요,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전부 잃어버린 것이다. 저는 한 33살 때 이 글귀를 한의원 가서 봐고 암기를 해버렸어요. 머릿속으로. 그때 나는 33살 때 몸이 다운됐었어요. 개척교회 2층에서 날마다 귀신 쫓아내고 병자들 기도해주고 그러다 체력이 완전히 탈진돼서 33살밖에 안 됐는데 그 한의원 원장이 내서 진맥을 딱 하더니 80대 노인이네요. 맥이 80대 노인이래. 목사님 이렇게 가면은 얼마 못 살고 죽으실 겁니다. 해갖고 특별히 그분이 많은 한약을 지어줘서 먹고 다시 살아났는데 그때 거기 가니까 이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때 외웠어요. 그때 맞다 저거야. 어른들이 다 저거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는 건강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나름대로 건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가 돼도 병이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잃어버린 것은 조금 잃어버린 것이요, 명예를 잃어버린 것은 많이 잃어버린 것이요,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전부 잃어버린 것이다. 이걸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가 공부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뭐냐? 공부를 잘하면 돈을 좀 편하게 벌고, 공부를 못하면 육체적으로 다 떼고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좀 힘들게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야, 네가 공부를 많이 하면 돈을 좀 편하게 벌 수 있어. 공부를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번다? 절대 그렇진 않아요. 공부를 못한 사람도 돈 많이 번 사람이 있어요. 공부 많이 했는데도 다 실패해갖고 빚더미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좋으면 세상에 나가서 돈을 좀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서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공부의 목적을 정해줘야지. 너 공부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공부해서 너 반드시 성공해. 공부한다고 성공하는 거 절대 안 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공부한다고 성공한 사람 못 봤어요. 공부 1등한 사람이 인생도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 자꾸 잘못된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주입을. 그리고 그 영혼은 공부에 미쳐가지고 목적도 이루지도 못했지만은 그 영혼은 완전히 그냥 세상 사람이 돼갖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녀 만들면 안 됩니다. 돈은 하나님 잘 믿으면
필요한 만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교인 보감을 자녀들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부모님이 있고 자녀에게 이야기해주면 좋은 영성교육과 인성교육이 될 것입니다. 5분 안에 얘기해 줄 수 있는 짧은 스토리인데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부모님도 읽으면 은혜가 돼요. 나도 그거 읽을 때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도 읽으면 은혜가 돼요. 애들이 배우는 책 갖다가 읽고 애들한테 한번 얘기해주고, 너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영성과 인성 교육이 잘 되어져서 훌륭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 6장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심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바르게 만들어 놓고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세상에서도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그리고 에스더처럼 하나님과 사이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첫째 하나님 잘 믿는 것을 목표로 삼게 하시고, 그 다음 둘째 건강한 것을 목표로 삼고, 셋째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잘 자라 훌륭한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으시는 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마우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진 각종 예물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고 성경에 언약한 복들을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달 암송 구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으로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